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우리 희년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을 9년간 다스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호세아 왕은 이름과는 반대로 그의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서서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그래도 악했다. 호세아 왕도 50보 100보로 악을 행한 왕이었다. 또 호세아 왕은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잘 봐주십사 하고 이제 이렇게 강대국이었으니까, 제국이었으니까 조공을 바치면서도 동시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양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두 제국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아수르를 배반을 하고 이제 애굽을 의지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걸려요. 그게 이제 아수르에게 걸려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이나 에워쌉니다. 이게 굉장한 공포감이겠죠. 3년 동안이나 에워싸게 되면 거기서 이제 거의 다 아사하고 굶어 죽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호세아 왕은 감금을 당하게 되죠. 붙잡혀가지고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이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야 했던 왕은 아수르 왕도 아니고 애굽 왕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선례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전쟁을 이기기도 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다 역사적으로 배웠을 텐데 호세아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왕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지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가 함락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이제 끝이 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왕들의 모습 또한 살펴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쭉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왕 때만 이랬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을 쭉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보면 우상 숭배죄가 굉장히 컸죠. 그죠? 그러니까 쭉 우리가 읽었지만 뭐 죄악의 뭐 종합 세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정도로 굉장히 쭉 나열해주고 있죠.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약한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고 불의를 행했고 또 곳곳마다
산당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분향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만 행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나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아니했다. 안 듣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교만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는 섬기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만하기까지 했다. 15절에 특별히 보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그러니까 허무한 것들을 뒤따라 허망하고,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고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갔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습. 17절에 특별히 또 보면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런 또 문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행위는 그 고대 이제 이방 우상이었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몰렉 우상. 몰렉 신에게 희생 제물로 자식을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따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불가운데로 자녀를 지나가게 하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그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이 행위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수능 시험이 이제 100일 정도 남았대요. 한국은 수능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온 그 시험 한 번, 그런 점에서 미국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시험을 몇 번 치를 수 있거든요. 많으면 한 6번까지도 시험을 치러서 그 중에 이제 좋은 점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한국은 그냥 수능 한 번으로, 그거 한 번 못 보면 또 1년 공부해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재수, 삼수, 사수 이렇게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100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의 불가운데, 수능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세상의 어떤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지나친 부모님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녀들에 대한 잘못된 자녀 사랑,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세상의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들어도 이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까 말까 하는데, 이스라엘은 허무한 것을 따라갔다. 허무한 것을. 여러분, 허무한 것을 따라가면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허무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무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비록 인생은 우리 허봉희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셨지만 헛된 세상이지만, 헛된 것 같은 세상이고, 허무한 것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무한 것을 붙들고 따라가면 허망한 삶밖에 끝이 안 나는 것처럼, 그죠? 가짜를 믿으면 가짜 인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이 이게 허망하고 허무한 길인가, 가다가 보면 이게 인생이 허망하지, 그러면 뒤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인생이 왜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이게 힘들기만 할까? 그럼 돌아봐야 돼요. 뭔가 중요한 것을 빠뜨린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허무한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헛된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가만 놔두면 이제 완전히 죽겠구나.
자신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대기, 열왕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다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산 그 자신의 조상들의 행적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살면 조상들처럼 이렇게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살면 우리도 저렇게 심판당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답은 뻔합니다. 답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깨달은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오늘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허무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뒤쫓아갈 때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으로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허망하고 허무한 것들이 변신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막 붙어요. 삶에 거머리처럼. 물려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떼어내야 돼요. 떼어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손지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할머니는 왜 그래? 할아버지는 왜 그래? 교회 안 갈 때 할아버지는 왜 교회 안 가?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수도 있어요. 또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잘못한 행실을 깨닫게 하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음식 만드시다가 손에 칼에 빈 적이 있으세요, 권사님? 예. 저도 몇 번 있거든요. 예. 썰다가. 그래서 칼 잘 안 잡습니다. 그리고 칼 잘 드는 건 별로 싫어합니다, 저는. 좀 무딘 거 좋아하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프고. 그러니까 잘못해서 칼에 한번 손을 깊게 베인 사람은 다음에 썰 때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장갑을 안 끼고 그냥 막 해요. 다쳐, 근데 또.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음엔 장갑을 꼭 껴야 되겠다. 아무리 사소한 작은 일을 하더라도 장갑을 껴야 안 다치겠다. 끼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또 다음에 낄까요, 안 낄까요? 잘 안 껴져. 이건 안 다치겠지 하고 마음을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또 죄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괜찮겠지. 방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많은 경고를 받고 심판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생명 기회예요.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무시하지 않고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의 모습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몇몇 중요한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허무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국제 청소년 평화 순례팀 우리 아이들을 또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또 우리 마지막 왕 오늘 호세아 왕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멸망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우상과 또 허망한 것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배우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세상의 허무한 것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즉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두 손에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